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이죠. 25절에서 27절 4장 25절에서 27절 다같이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성경을 읽으실 때 아주 중요한 것 하나는 성경의 흐름을 이렇게 볼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뒤,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앞뒤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 성경의 흐름에서 내가 읽고 있는 어떤 본문을 묵상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어느 성경 한 구절을 그냥 갑자기 그냥 딱 끄집어서 내 신앙생활에 그 성경 구절을 무조건 다 적용하려고 하면 이제 굉장히 큰 무리가 있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한국 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무 좋은 성경이죠. 그 말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모든 것을 난 다 할 수 있다. 모든 것 거기에 특별히 힘을 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물론 맞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떤 일이든지 믿음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성경을 완전히 곡해하고 있는 거죠. 그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흐름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한번 이 아침 시간에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다음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마지막 장 4장입니다. 자, 4장 11절서부터 13절까지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나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좀 감을 잡으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 나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 무슨 일을,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그 모든 일을 내게 좋게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병도 무조건 나아야 되고 사업도 무조건 잘 돼야 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무조건 건강해야 되고 내 자녀들이 무조건 다 잘 돼야 되고 이렇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모든 것, 그 모든 것 안에는 사실은 내게 좋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된다, 그런 의미보다는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안 되는 거예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이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궁핍하든지 풍부하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내 자식들이 내 뜻대로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나는 만족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내게만 좋게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뭐든지 다 잘 돼야 된다, 이렇게 몰고 나가면 성경의 흐름상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흐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졌으면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새 사람을 입어라, 벗어버리고 입어라,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새 사람을 입는데, 그럼 새 사람을 입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오늘 읽은 본문 25절서부터 계속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죠? 거짓말을 버려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제가 지난 시간에 거짓은 모든 죄의 원흉이다, 원흉. 시작이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뭐지요?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두 번째.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는, 새 사람을 입은, 앞으로도 계속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제일 첫째, 거짓말하지 말아라. 둘째, 분을 내지 말아라. 그런 것입니다. 성경의 흐름상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분 낼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죠. 살다 보면 분을 낼 일이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때로는 자기 가족에게도 분이 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 때로는 부모가 자식한테도 분이 날 수가 있고, 또 자식이 부모한테도 분이 날 수가 있고, 형제들끼리도 분이 날 수가 있고, 살다 보면 분이 날 일이 있습니다. 많아서는 안 되겠지만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있다고요. 그러니까 분 자체가 있는 것, 분 자체가 생각나는 것, 분 자체가 생겨나는 것, 그 자체를 성경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분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 10년, 20년이 지나도록 분을 품고 있는 것,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도전 아닙니까?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아라. 그러니까 분이 나는 그 자체를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인간이 그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을 내는데 어쩔 수 없이 물론 분을 안 내려고 노력해야죠. 그러나 낼 수 있게 우리에겐 죄성이 그저 있거든요. 분을 내도 죄를 짓지는 말아라 하는 것이 성경의 도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크게 분 때문에 아주 엄청난 손해를 본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인입니다. 아담의 하와의 큰아들 가인.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성경은요, 그 상황에 분을 내고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두 번씩이나 표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하면 어쩌겠느냐. 가인이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왜 내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받지 않았는가?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분이 났습니다. 안색이 변했습니다. 화나는 사람이 안색이 변한다 그러잖아요. 사실 그 상황을 이렇게 냉정하게 잘 생각해 보면 화 날만 합니까? 안 합니까? 화 날만 해요. 충분히 이해되죠. 자기가 그래도 큰 아들인데 동생의 재산은 받으시고 내 재산은 안 받았다. 물론 지가 잘하지 못했으니까, 가인이 잘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하나님이 편애를 하신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가인이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한 그 자체를 잘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한 건 아니죠. 분 자체가 그렇게 잘한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이든지 간에. 그러나 분이 나고 안색이 변할 정도로 막 화가 나서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분 자체를 정죄하고 분 자체가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그 분 때문에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사람을 죽였다? 물론 가인은 사람을 죽였다는 엄청난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생활을 하면서 분이 났다고 사람 죽이는 일이 없겠지만 분이 났기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일을 또는 말을, 행동을, 결정을 한다면 그건 죄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죠. 창세기 4장 6절 7절, 창세기 4장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그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한다. 이렇게 별로 이해하기 쉬운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죄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은 너는 절대로 그 죄의 다스림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당해서는, 죄의 컨트롤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내 생각과 말과 행동과 결정을 죄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너는 절대로 거기에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네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죄라는 말 대신에 분노라는 단어를 넣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면 분 자체가, 화 자체가 우리에게서 다 사라지는 것, 없어지는 것은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가 죄성이 있는 한, 죄성이 있는 이 육체를 갖고 사는 한. 그러나 우리는 죄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온유와 겸손의 영,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분노를 컨트롤 할 줄 알아요.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가인과 같이 멸망의 자식이 됩니다. 제 동생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분노의 지배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이거 컨트롤이 안 되면 우리는 또 누군가를 살인하게 될 것입니다. 정신적인 살인할 수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는 자, 형제를 보고 욕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 그런 주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가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형제를, 내 눈에 보이는 성도를, 지체를 살인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분노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 새 사람을 입고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거짓말하지 말아라. 둘째는 분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마귀가 자꾸 그 분노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침투에 들어온단 말이죠.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면, 삐지기 시작하면 그걸 통해서 마귀가 자꾸 그 틈에 통해서 마귀가 내 생각을, 내 영혼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서운 얘기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걸 계속 놔두면 계속 마귀가, 어둠의 영이 계속 침투를 해서 결국은 마귀에게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 아닙니까? 죄가 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을 지적한 대로 분노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색에 약해요. 여자에 약하고 남자에 약하고. 예수 믿는데도, 예수 믿는다고 뭐 모든 면에서 다 완전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자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약해요. 돈 문제에 약해요. 약점이 다 있어요. 근데 놀라운,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은 마귀는 그 약점을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끈질기게 나의 약점을 인정하고 그 약점을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싸워서 이기려고 나와 그 약점과 싸워야 하고, 그 약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싸움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이 마귀에게 틈이 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점을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먼저 내가 그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약점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